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잘 보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에 곧 옛날에 행하신 이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같이 합시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저는 어쩌다 이렇게 틀고 하다가 참 정말 눈물이 글썽거리고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지만은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가 외국에 가 있어서 뭘 하자면은 돈이 있어요. 누가 그 돈을 대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독립자금은 하와이에 가 있었던 우리 교포들입니다. 그럼 하와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갔을까요? 우리나라에 워낙 먹고 살 일이 없었어. 뭐 할 일이 없었어. 근데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1902년에 100여 명의 남자물 일할 만한 건장한 사람들 하와이에 가면은 굉장한 직장이 있다 전국에 뽑혀가지고 하와이로 일하러 간 겁니다. 그럼 하와이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요 뒤에 조그만 밭이 있어, 그죠? 거기에서 뭘 이렇게 심어서 오늘 이제 방울토마토가 참 이따 우리 여러분들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심한서 집사님이 어제 다 따가지고 어쩌면 마지막일 거다라고 느끼면서 오늘 토마토를 먹을 건데 이 뒤에 풀이 막 우거져 있어요. 또 우거진 그것도 어떨 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풀 때문에 고라니가 와서 덜 먹는데 곡식 심은 거. 근데 또 하나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뒷집에는 그
텃밭을 정말 풀 한 폭이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놓았는데 우리는 이렇잖아. 비교가 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은 가물어요. 풀이 있으면 거기에는 풀 때문에도 덜 가물어요. 신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래도 제가 우리 심한섭 집사님도 뭐 뜻이 있어 생각이 있어서 풀을 일부러 안 뱉다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도 또 너무 미안하고 풀이 너무 우거져서 가끔 저녁 때쯤에 이제쯤은 해가 없겠다 싶어서 와서 좀 풀 좀 베려고 하는데 10분도 풀을 못 베요. 열기가 오르고 그 안에 온갖 모기들 막 온갖 것들이 있어서 금세 막 온몸을 긁어야 하고. 하와이 우리나라 뜨거운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그늘한 열대지방. 거기에 사탕수수가 파인애플 가시가 찔찔 찔리는 그 파인애플 밭에 노동자 일꾼으로 흑인들처럼 거기가 끌려가서 막상 가보니까 그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다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게 건장한 우리나라, 그것도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그거 뽑혀갈 정도면 잘난 사람이라고 갔는데 막상 거기 가니까 결혼을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 누가 우리 끌려가가지고 노동자처럼 끌려 고생하고 있는 그 시커먼 사람들 결혼해 주겠어, 백인들이. 그리고 또 그때 사람들은 오늘 우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도 우리 민족하고 우리 씨를 남겨야 되겠다. 한 10여 년쯤 지났어요. 한국으로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신랑이 하와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누가 결혼할 아가씨들 뽑혀 오너라. 아, 그랬더니만 20살도 되기 전 16살, 17살짜리들 예쁜 친구들이 니도 가나 나도 갈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기에 있는 신랑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 하와이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석 달 걸려서 갑니다. 배멀미하고 온갖 고생하다가 갑니다. 여러분, 배가 이제 부두 가까이 오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나와 있어요? 신부가 온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사진 들고 오는 그 자기 얼굴 사진 들고 오는 신부를 기다리겠다고 거기서 나와 있는데 신부들이 배 안에서 내려다보니까 기가 막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에? 시커멓기만 하면 다행이지. 한국에서 하와이로 뽑혀갈 때 찍었던 그 사진을 10년 후에 보냈는데 그 사진은 멋진 10년 전의 얼굴인데 가보니까 전부 다 누가 있어요? 그때는 40살만 되던 늙은 할아버지야. 그러니 신부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그런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아와? 그게 하와이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와이 독립운동의 거점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매달 그 힘들게 번 월급에서 독립장 아예 우리가 주일헌금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또다시 외국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멕시코도 미국 바로 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들이 있는 그 허벌판으로 끌려간 겁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주보 안쪽에 꼭 읽어보시고 주보 뒷면도 꼭 읽어보셔야 돼. 하루 만에 읽지 마시고 며칠 동안 한 자 한 자 읽으면서 읽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서 멕시코와 그 샌프란시스코 그 로스앤젤레스 그쪽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일하고 있는 농부들 속에 도산 안창호가 24살에 이미 결혼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모토는 교육이었어요. 교육. 독립운동을 우리 힘을 길러서 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도저히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 물론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일본을 감할 수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를 잘 해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방향도 맞아요. 그것으로 아주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독립이 되어도 인간이 바로 돼야 돼. 바른 사람들이 나라에 구두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로 움직여지는 나라여야만 우리나라가 그래라도 좀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세계 속의 나라가 될 수 있어. 어때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대로 되었더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꿈고 있는데 선교사들을 만나서 선교사들이 도산 안창호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생각도 너무 반듯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주선한 겁니다. 그리고 도산 선생도 그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교육이야. 교육해야 돼. 그래 해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몇 살에 갔을까요? 24살. 왜냐면 그때 뭐 교육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미 결혼도 해가지고 유학 간다고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배운 거 다 이래저래 서당에서 배우고 뭐 한 거 인정을 해서 선교사들의 추천, 미국에서는 누구의 추천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직접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 학생을 잘 가르쳐주면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좋은 인재니까 좀 잘 가르쳐주세요. 몇 학년 어느 학교부터 가게 됐을까요? 고등학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딴 거 다 인정해주고. 그래도 고등학교에 입학시켜라도 해서 가자.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는 몇 살쯤 돼야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17, 18 정도면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창호 선생은 몇 살이라고? 학교에서 학교에 추천서를 받고 학생 그거 기록을 보면서 학교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24살짜리를 어떻게 고등학교에 받아줘? 우리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다시 연락하고 또 미국에 있는 교계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이 학생은 받아줍시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나이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나이를 좀 줄거서 얘기해도 동양 사람들의 나이는 구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몇 살 정도까지는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됐대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막상 안창호 선생이 안 가르겠다.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든 거 다 해치고 이렇게 일부러 하게 했는데 왜 안 되겠느냐? 나 장차 나라 위에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들로만 우리나라에 잘 인재가 만들어졌다면 정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미국 사회는 정직이 최고인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와서 유학하다가 말고 그만뒀어요. 왜? 어느 날 길거리에 가봤더니만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일터에 가가지고 눈가림만 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제대로 일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이 이래가지고는 인정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유학을 그만두고 자기가 안창호 선생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일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동포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흥사단,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유명했던 신간회, 오만 여러 가지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른 정신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저 오산 학교 무슨 학교 정말로 많은 학교들을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나라에 독립이 주어졌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너무나 귀하니까 여러분,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그 주변에 외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같이 하셨습니다. 도산대로. 도산대로가 누굽니까? 안창호 선생을 기억하는 도로가 있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교차로, 도산 안창호 기념날, 외국인으로 미국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날을 정한 날은 도산 안창호가 유일하다. 도산 안창호가 같이 하셨습니다. 11월 9일 날 탄생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그쪽에 가면 11월 9일은 누구의 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선조들이었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 사회도 우리 들어보면은 모든 면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라도 견딜 수 있을는지 몰라도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겠다. 걱정스러워요. 정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드러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라로 생각해 가야만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1945년 11월 28일 상해 임시정부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영도 별로 없는 그 가운데 김구 선생이 그래도 인천 제물포항에서 한영 나온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외치기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조선에는 같이 하셨습니다. 2,000개의 경찰서보다 한 개의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경찰서는 죄인을 잡아 가두고 족치는 곳이지만 그건 이미 벌써 이루어져 버린 거야. 교회는 그런 마음 자체를 이미 고치는 교회니까 교회가 많아야 돼. 교회를 통해야 돼.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1945년 11월 28일에 남조선, 그때는 북조선도 있고 했으니까 남조선 기독교 연맹이 남조선 기독교 연맹이 결성이 되어지는 그날에
김구 선생이 이렇게 거기 와서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워질 우리나라는 기독교 진리라는 반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이게 지난날의 애국자들이었어요. 거기에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던 이승만 선생도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또 인사를 하는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의로운 조국.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모두가 의롭다라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이런 우리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는 땅 자체가 이 너무너무 아주 힘든 곳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참 전쟁이 많았죠. 왜 많았어요? 바다에 주름 잡고 있던 사람들은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 땅 좀 빌리자. 저 육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다고요? 바다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다리같이 좋다. 지나가자. 특히나 여러분, 요새 인공위성에서 하늘에서, 높은 하늘에서 내리찍은 한국을 한반도를 봤더니만 일본이 딱 막고 있고 중국이 저 그리고 러시아가 딱 막고 있고 그 안에 한국이 오래 있는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진지 몰라요. 바다의 세력이 내륙의 세력이 내륙에서 누가 힘 얻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너무너무 전쟁이 많았어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도를 여러분들 펼쳐보면 정말 중간에 있어요. 아프리카 가고 싶을 때 그리로 지나가겠다. 유럽으로 가고 싶을 때 그리로 지나가겠다. 아시아로 갈 때 그리로 지나가겠다. 바다로 갈 때 그리로 지나가겠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전쟁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유대민족과 한민족이 정말로 또 닮은 게 하나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 가는 곳마다 뭘 세울까요? 유대민족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을 세웁니다. 그들의 회당은 오늘 우리하고 달라요. 같이 하셨습니다. 땅값이 어디에 제일 높을까요? 우리나라는 학교 주변에 하도 공부에 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땅값 제일 높은 곳은 회당 주변. 왜? 안식일날에 걸어서 회당에 누구든지 가야 해. 그리고 모든 의논을 회당에 가서 의논을 해.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인테리어 장사를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못해요.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뭔 장사할까요? 그럼 이 주변에 유대인이 하고 있지 않는 장사가 뭘까? 의논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옆에 누가 잘 되면 다 해요. 다 망해.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민족도 좀 특이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데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 뭐 세울까요? 기가 막혀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다닐 줄도 몰랐고 다닐 줄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몇 년 살다 보면은 애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환을 겪은 종교적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날에 옛날에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줬어요. 지난날의 역사 속에 어른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일러줬는데 그걸 우리가 같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로 들었나이다. 귀로 들었어. 뭐라고 들려줬을까? 여러분,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5일 날 저녁에 뭐 했어요? 기억해야 돼요. 8.15 강복절은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대통령 취임식 비슷하게 하는 이상한 일로 강복절이 잊어져 버렸어요. 이 역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날은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이 날이 무슨 의미인지 온 국민들이 되새겨야 할 이런 날인데 유대인들은 철저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우리와 같이 강복절이다 유월절이다 지키는 거 그냥 지키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시켜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먼 훗날에 후손들이 지난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대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들려줬는가 하면 우리가 그걸 들었습니다.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다 내쫓아버리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참은 없어졌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괜히 통일이 될 거 안 되었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소리 나오겠습니까? 이걸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버리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6.25 사면 1950년 뿐이었겠어요? 그 후에도 깨어지려면 박살이 날 뻔했으면 벌써 다 났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북한은 많은 거 가지고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공산주의가 북한이 아니라 공산주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 그렇게 잘 지나고 그렇게 든든히 섰던 거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새기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 얻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팔이 힘이 있어서 구원함도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오늘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게 되어진 거 우리에게 뭐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너희들은 좋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밑에 내려가는 고백들도 전부 다 마음에 새겨야만 해요. 정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넘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누가 우리의 왕이라고요? 하나님. 아멘? 그럼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뭐 비행기가 와서 지켜준다, 원자 폭탄이 지켜준다. 우리 이제 이거 떠나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굶주려 가면서
준비한 원자폭탄 지대로 아마 땅속에 썩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 일이 아니라 야곱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5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이루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천만의 말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6절 시작.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준비한 무기로 이기는 것도 아니요, 우리 군대를 많이 만들어서 이긴 것도 아니요, 우리가 뭘 가져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시작.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늘 고백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되새겨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주년의 강복절 정말 마음에 되새길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거 그거 다 기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그 종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항상이야, 항상. 매일같이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뭐라고요?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아멘. 다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꼭 가지셔서 80주년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루 한 번이라도 더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민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속에 평화 통일도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복된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 위에 계시지만 이 땅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의 환난에 함께 하시고 아멘. 이렇게 은혜로 돌봐주셨음에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만한 우리 민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한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에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온 식구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소식이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와 기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원금도 받으시고 일천번제도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 하나님 흠량하게 합당한 아름다운 예물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드릴 만한 복된 예물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복의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주님. 그 험난한 80주년의 지난 날들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성도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나라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도우심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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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